믿음의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육과 내부의 적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교과 내용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언약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례의 기록들로서 언약의 조항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승리를 얻었지만 언약의 조건을 무시했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전술,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있었음에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군사적인 성공이 그들의 숫자, 전술 또는 전략의 뛰어남에 달려있지 않고 그들에게 거룩한 용사가 함께하느냐에 달려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진영 밖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에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즉, 그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은 가나안 도성의 견고한 성벽이나 그들의 월등한 군사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를 저버리는 진영 일부 개인의 완고한 의지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 위협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도전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충성심은 매 순간 시험받고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귀한 말씀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매일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위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 그 다음 성읍이었던 아이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쯤 아이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으나 패하여 그 성읍 앞에서부터 빌탈길에 허둥지둥 도망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점령한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읍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패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읍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교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두 가지 때문이었다. 후자는 아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적의 세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점령 후에 큰 승리에 대한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보다 작은 아이 성읍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 속에 속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 점령 당시에 6장 1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아간의 반역 행위에 대해 성경은 아간의 개인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족 전체가 그의 죄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와 파급력을 미치게 하는지 7장 11절에서 히브리어 부사 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간의 범법 행위는 5개의 구체적인 죄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발은 언약을 어기고 또 라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심지어 가납 훔치고 가하시 속이기까지 하며 질멸키로 한 물건을 숨겨둠으로 점점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며 그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것은 사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아닌 단순히 개인의 악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뿐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의 큰 패배와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교과는 말합니다.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백성을 모두 포함한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은 혹은 몇몇의 죄라 하더라도 언약 공동체 전체가 죄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한 개인 또는 공동체만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군대와 같은 단체 생활을 할 때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실수를 전부가 함께 책임지며 책임감을 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로 함께 그 죄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나의 모습,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선한 혹은 부족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 국가가 함께 지는 것처럼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귀한 백성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바라기는 품성을 개발하여 죄가 가진 악한 영향력을 항상 주의하고 멀리하며 마음을 지켜 주님의 귀한 종들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즐거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모든 도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남녀들 가운데 주의 사업의 성공적인 일꾼이 되기 위하여 배워야 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알맹이 없는 허식과 세상에 대한 헛된 애정을 갖지 말고 하늘의 향기가 되는 우아함과 참된 예의를 갖춘 교양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우아함과 참된 예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품성을 개발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나오셨던 우리 구도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마동교회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마동교회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귀한 공동체 안에서 온유와 겸손, 사랑과 절제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바라기는 새생명 전도 축제의 귀한 결실들인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구도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빛이 그 마음밭에 비치어 믿음의 싹이 튀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혼들을 위해 교회 전체가 하나로 합심하여 그들과 관계 맺고 친교하며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도마동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또 지친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